네. 저희 성경 공부 제목을 구속과 선교라고 했습니다. 구속과 선교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선교를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선교를 하면은 선교를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성경을 모르면 베이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 나름대로 붙여 본 겁니다. 저는 인제 신학교에서 뭐 이런 거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어 필드에 있다 보니까 이런 강의들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오기 전에, 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과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는 구속사적 성경 읽기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구속이란 말은 혹시 아시나요? 구속은 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것.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단어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구속, 지금 했잖아요.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메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우리 모세를 아시죠? 모세. 모세가 물에서 건져졌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이란 뜻은 물에서 건져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제목 중에 선교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러면 선교는 뭘까요? 뭐 이번에 인제 선교 부흥회 할 때도 선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어떤 분들은 모든 게 선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게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선교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선교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선교라고 골라서 붙일 때는 그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르르란 말 있죠.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선교는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곳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선교는 정리해 보면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의 값이죠.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복음이 없는 장소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저희 성경 공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중에 이제 오늘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했어요. 이걸 왜 하냐, 첫 시간에 왜 하냐 하면, 이거는 숙제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어떤 분이 선교를 정의했어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뭐 그런 거예요. 첫째는 선교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김명혁 교수님이란 분이 정의한 건데 선교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셋째로는 선교는 함께 노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 복음이 없는 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교는 모험심과 담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 같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교는 재물되는 삶을 살아 재물되는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선교를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고요. 이건 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얘기합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죠. 근데 저는 왜 이거를 얘기하냐 하면 어, 여기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잖아요. 여기에 나는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정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래서 그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이 너희도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알게 되면 그걸 배우게 되면 편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넘어가고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구도, 성경은 어떻게 그 뭐라 그러죠? 스트럭처가 짜져 있는가? 성경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쵸? 죄를 사함을 받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너희 중에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갈 거예요? 왔어요? 네 가지 질문했죠, 지금. 어, 여러분 잘 들리세요? 혹시 마이크를 좀 켜주실 수 있어요? 제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화면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님들 얼굴도 보고 그 파워포인트도 보려고 하는데 이 얼굴 보는 이 아이패드가 맛이 갔네요. 네. 다시 네. 그러면은 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 나라 질문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혹시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거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는 거다. 네. 우리 한 분 손 드셨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 갈 거다. 가는 거랑 갈 거 좀 달라요. 가는 거는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갈 거다라는 미래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갈 거다. 하나님 나라는 갈 거다.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오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왔다. 왔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는 물론 가면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전체적인 것을 다 통합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다입니다. 왔다. 우리 가운데 그 임했다. 이런 거 임했다. 왔다를 임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갈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이 끝나서 그냥 육체적인 생명은 끝났지만 그 사람 자체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경의 구도 가운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가을에는 신약을 할 건데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귀가 딸토록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네. 아까 구속에 대해서 그 구속이 뭐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중요한 단어가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열매는 교회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그래서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모든 결과물, 열매는 교회다.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에서 성도를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래요. 성도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물론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성경에서는 나는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섬에 두세 명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회 건물도 없고 뭐 교단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두세 명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는 거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교회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물론 인제 유형교회 뭐 무형교회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은 뭐 어렵고 그냥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한두 명, 두세 명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없고 건물이 없고 교단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인제 교회에 대한 정의도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경의 구도에서 중요한 단어가 선교입니다. 선교. 아까 선교는 얘기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어디가 선교라 그랬죠?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떤 지역에 아니면 어떤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있는 곳에 가서 도와주고 개발하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복음이 없는 곳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선교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사현 선교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한 게 선교인데 당신은 왜 다르게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도 잘 들으시고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네. 넘어가서 그럼 이제 오늘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했어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구속적 사적 성경 읽기. 구속은 뭐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 네, 이제 다들 외우셨죠? 제가 계속 얘기해서. 그러면 구속사는 뭘까요? 구속사. 역사할 때 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한 역사. 그게 구속사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신자에게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쵸?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이제 카톨릭권인데 그곳의 카톨릭 인구가 78% 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이 성경을 몰라요. 카톨릭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대상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인제 그들의 경전을 꾸란이라고 해요, 꾸란. 그런데 그 꾸란을 읽지 않아요. 어떤 분 읽는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모르죠. 그 신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 성경 꼭 읽기의 핵심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건지 이제 제가 한번 여기에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행하신 창조와 구속을 위한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했지만 자기 주관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기 주관적인 방법. 자기 주관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되게 오랫동안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쓰여지고 또 좀 있다가 신약 한 400년 지났을 때 신약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랑은 거리가 신약 성경도 2000년의 거리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뭐 3000년, 4000년, 5000년 너무 멀죠. 근데 그렇게 써야진 성경을 바로 읽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적용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말씀은 그런 말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할 때 바로 나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쪼끔 더 심해지면 이제 이단이 되죠. 그리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기독교가 아닌 게 돼 버려요. 그래서 점점 성경이랑 멀어진 어떤 다른 종교가 돼 버리는 거죠. 그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묵상 많이 하잖아요, 묵상. 성경 묵상. 큐티, quiet time 많이 하죠. 그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성경을 뜻을 잘 모르는데 읽기는 읽어야 되고 그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받고는 싶은데 그래서 임의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잘 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성경 텍스트를 이해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읽어 볼게요. 여기 자기 주관적 성경 읽기와 묵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 적용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성경 정독은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개인적인 은혜와 감동에서 그 전 인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시고 결국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초대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성경 읽기를 연습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예전에는 나한테 내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제 그게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정독집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정독법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게 그 제가 그 드린 창세기라는 데 다 나와 있어요, 요 말들이.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먼저 본문을 천천히 읽어야 돼요.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고 그다음에 다시 일독을 하면서 내용의 단락이 나누어지는 부분을 표시하고 제목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한번 읽어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천천히.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 뭐 1년에 일독해야지 하고 읽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도 이해 안 될 때가 있게 그냥 읽는데 바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락을 제가 정해 줬어요. 그 단락만큼 천천히 한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하면 다시 일독을 하면서 내용의 단락이 나누어지는 부분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분량이 있으면 그 분량에 위에랑 아래랑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단락을 표시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구나. 뭐 아니면 세 가지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목을 붙여요. 제목.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를 할 때 1 장을 하게 되면 창세기 1 장을 할 때 1 절에서 3 절까지는 태초에 있었던 일 뭐 이렇게 붙일 수 있고 3 절부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락의 제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이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단락에 제목을 붙여요. 조금 이따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또 읽어요. 그럼 몇 번 읽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본문을 3번 읽는 겁니다. 첫 번째 그냥 읽어요. 두 번째 읽으면서 단락을 정하고 제목을 적어요. 세 번째 읽으면서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오겠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오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제로 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었다. 그러면은 1장 1절을 읽고 나면은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제목 그 누구신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 모세는 누구신가? 아브라함은 누구신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찾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구신가를 찾기는 좀 어렵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빛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본문의 내용을 적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런 걸 적는 겁니다. 세 번째 읽을 때. 그리고 나면은 4번 보세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구속은 뭐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구속. 그러면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돼서 뭐가 있나요?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죄를 안 졌으니까 그때까지는. 근데 3장에 가면은 죄를 짓죠.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구속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장부터는 구속에 대해서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 이제 하와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까? 했을 때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셨습니다. 왜 쫓아내셨죠?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으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본문이 나의 구원, 교회, 선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1, 2, 3, 4, 5 하니까 되게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천천히 많이 안 하시고 하루에 한 단락씩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이거를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 성경 정독집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제가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학생들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먼저 성경책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창세기 4장.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4장에 몇 절이죠? 1절에서 몇 절까지인가요?
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절에서 24절까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10절,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준비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니, 각자 읽는 겁니다. 각자.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네. 읽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째 읽을 때는 뭐라 그랬죠? 다시 읽는데 단락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읽으면서 읽으시면서 단락을 나눠요.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제목이 다르다. 그러면 단락을 나누시고 그리고는 제목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종이에 보면은 거기에 다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프린트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오시면 프린트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임 목사님께서 아마 이메일로 해서 다 보내셨을 거예요. 네. 그거 혹시 집에 프린트가 없거나 나는 손으로 쓰는 게 더 좋다. 컴퓨터에 안 쓰고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프린트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필요합니다. 네. 이정희 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필요한 분 있으세요? 한 12 정도. 저는 이메일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 네. 이메일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음소거를 다 푸시고 다 한번 풀어보세요. 음소거를 마이크를 다 켜주세요. 네. 다 켜주시고 두 번째 이제 읽으시면서 단락을 적어보세요. 어떤 분은 단락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단락의 제목을 꼭 적으셔야 돼요. 성경책에 미리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종이에 적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얘기하는 단락은 네, 좀 해보셨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10절까지만 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면 이제 단락을 적으셨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제시카 권사님, 본문 네, 단락이 몇 개 나오셨어요? 저 4개요. 4개.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몇 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이쪽에 있었나? 1절부터 2절. 2절. 1절, 2절. 네. 네. 제목을 뭐라고 붙이셨어요? 저 영어로 그냥 썼는데 Birth of Cain and Abel. 네. 잘하셨어요. 네.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를 하셨어요? 어디까지예요? 3절부터 3절, 4절? 네. 네. 제목이 뭔가요? Offerings of Cain and Abel. 네. 네. 를 드렸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5절부터 네. 5절부터 7절까지 했어요. 네. 제목이 뭔가요? God accepts Abel's offering but denies Cain's offering. 네. Rejects, not denies, rejects.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8절에서 10절까지. 예, 제목이 뭔가요? Cain kills Abel. 네. 네. 아마 다들 비슷하게 하신 분도 있고 조금 다르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러시죠? 네. 근데 어렵진 않으시죠? 그냥 읽고 거기에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제시카 권사님 잘하셨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건 뭐가 있냐면 너무 자세하게 너무 단락을 많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24절까지 있는데 단락이 12개 나왔다. 너무 많이 나눈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누지 마시고 대충 이야기가 비슷하면은 한 단락으로 묶는 겁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세요? 저는 7개가 나왔거든요. 너무 많이 한 거죠, 선교사님? 네네. 7개 하면 그러면 7 단락이 나왔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져요. 아담이 가장 참 식질한 죄악이 시작. 둘, 셋, 넷, 다섯, 7개. 살인. 근데 여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 가면은 이야기가 뭐 하나 이야기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마다 다 다르겠죠. 본문마다. 그래서 그거를 제목 붙이는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제목을 붙여본다. 그게 성경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본문을 이해했다. 이해를 못하면 제목을 못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읽으면서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읽으면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어로 다른 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주어를 근데 여기는 이제 구약이니까 하나님밖에 없겠죠. 가끔 성령님도 나오시지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거를 찾는 겁니다. 다른 거는 찾으지 마시고 아담이 뭘 했는가? 뭐 가인이 뭘 했는가? 그건 찾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니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사장님들의 여기서 여호와께 드렸고 이에만 3장 4장 우리 이권사님 자꾸 정답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냥 하실 때 본문에 그냥 여호와께서 이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그 주변에 다 있겠죠. 본문에서. 전부 드린 네. 오늘은 연습하는 거니까요. 너무 심각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한두 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네. 우리 김창현 성도님 찾으셨어요? 한번 네. 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성령하고 절수도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뭘 네네. 하셨는지만 얘기할까요? 그러면 지금은 절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죄를 네. 저는 1장에서 2절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들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3장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끝에까지는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물으시고 벌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네, 그쪽으로 봤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다른 분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찾으신 이렇게 적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김한나 권사님? 저는요, 하나님은 네.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물으신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인간 죄를 물으신다. 네. 그러니까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짧게 하나님은 누구시다. 뭐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다. 뭐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9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과 말씀하시길 원하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찾는 게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는 그냥 읽는다. 두 번째는 단락의 제목을 정하면서 읽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으면서 읽는다. 이렇게 3번을 읽으면
그 본문을 거의 다 이해를 하시게 돼요. 보통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3번 정도 본문을 읽어요. 그러면은 아, 이 본문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짧은 부분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훨씬 더 좋고 그거를 기록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 10주 동안 하면서 창세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어떤 분은 뭐 하루에 하나 할 수도 있고 하루에 2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뭐 하나밖에 할 수 없으면 하나 하시고 2개 할 수 있는 분은 2개도 하시고 또 나는 밥 먹을 때마다 하면 좋겠다. 그러면 3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커피 마시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루에 2잔 마시는 분은 2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날짜도 적게 돼 있어요. 날짜를 적으면서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하는 게 4번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이거는 만약에 오늘 이런 거 잘 없다 그러면 안 적으셔도 돼요. 꼭 억지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과 구속에 관련돼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녀를 주신 거죠. 아벨과 가인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맛보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네. 이 구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겁니다. 이게 구속과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오늘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본문 그걸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후손을 줄이라 했어요. 그쵸? 근데 그 후손의 첫 번째가 누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 첫 번째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을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약속의 후손을 주셨다. 이게 답이에요. 뭐 답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제가 정한 답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번을 푸시면 되고 없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본문이 나의 구원,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선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한 문장으로 기록해 보세요. 선교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아니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원과는 좀 관계가 있는 구절들이 조금 있죠. 한번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오늘 말씀에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 말씀이 있는가.
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원래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아벨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구원받았다는 거죠.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제사를 잘 드려서 아니면 제사의 제물이 달라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제사할 때 마음이 좋아서 어떤 걸까요? 구원은 누가 받죠? 우리요. 예, 우리가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받죠? 믿은 사람이 받는 거죠. 믿는 사람이 받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쵸? 예.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아벨이 제사 드리고 나서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아벨은 구원을 받았나요? 맞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죠.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 나와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드린 거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거라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설명할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냥 여기 이제 본문에 답을 달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원정희 권사님,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모세가 구원을 받았나요? 네. 모세는 네.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받았나고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원살치의 피를 믿고 나갔으니까. 네네. 너무 이제 그건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잘 하신 거고 간단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 하면 모든 구약의 사람이나 모든 신약의 사람이나 현재 우리나 앞으로 올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을 잘 지켰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다 틀립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정독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그 혹시 이제 파일을 못 받은 분은 제가 이메일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그냥 컴퓨터에서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컴퓨터에서 하시면 좋고요. 컴퓨터에서 어려운 분들은 집에 프린트가 있으면 프린트를 하시고,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예. 그 목사님 그냥. 대신 거기에 그 편지함들이 있어요. 예. 네. 거기에 제 이름이 맨 처음에 밑에 보면은 제 이름이 있습니다. 남사현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예. 빼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꼭 안 만나도 거기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질문이 있는데 질문하고 싶은 분은 이제 카톡방을 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할 때는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또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제 카톡 아이디를 불러드릴게요. 네. 모르시는 분은 그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전화번호 이제 다 집어넣으면 될 건데 일단 지금 정보를 드릴게요. 제 카톡 아이디를 이제 쉐어 스크린을 나가고요. 네. 이제 다들 보이시죠? 제가 채팅에다가 제 카톡 아이디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게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예빈 1222. 이미 저랑 카톡이 되어 있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브라이언 집사님 안 적으셔도 돼요. 저랑 카톡 친구시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랑 친구가 아닌 분들은 그 카톡 아이디 적는 데가 있어요. 그 카톡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다가 예빈 1222 적으시면 제 이름이 뜰 거예요. 제 전화번호랑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그 친구 초청을 하면 저랑 친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주위에 누가 있으면 도움을 청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제 전화기에 넣으면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그냥 카톡방을 열면 거기에 다 뜨잖아요. 네네네. 선교사님 것도. 그러니까 지금 저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룹으로 보내실 거 아니에요. 네네. 카톡을. 먼저 이제 저랑 친구가 돼야지. 그래야지. 거기에서 친구를 클릭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친구가 돼야 네. 친구가 안 돼 있으면 그룹을 못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룹을 만드는 그거를 카톡으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하나 하라는 게 있어요. 반장을 뽑으래요. 반장. 그래서 우리 김정미 권사님이 잘하실 텐데. 갑자기 네. 영원한 반장.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엎드렸던 김정미 권사님 하시면 돼요. 네, 김정미 권사님 잘해요. 네. 그분 잘하시는데. 고개를 숙이셨는데요. 어떻게 김정미 권사님 그럼 반장 하시겠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안 해도 되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미 권사님이 얼떨결에 반장이 되셨. 얼떨결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장이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반장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제 회원들을 이렇게 잘 소식도 전해주고 성경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반장님도 도와드리고 그러면은 아마 잘 따라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성경 공부의 주 목적은 성경을 본인이 읽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특별하게 놀라운 지식을 배우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한테는. 없고 성경을 잘 읽고 내가 스스로 이해해 보겠다. 그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들이 생겨서 성경을 읽는 게 재미있어지면 이 성경 공부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선교로 연결되는가를 잘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선교사님 질문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그 워드 파일이 56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10주 안에 다 하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하루에 하나 할 수 있고 하루에 2개도 할 수 있고 커피를 3잔 마시는 분은 커피 마실 때마다 하면 3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루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4번까지 다 안 채워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속도가 붙으면 금방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재미를 붙이면. 제출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안 합니다. 제출 안 하고 본인이 그냥 다 가지고 계신 거고 네. 네. 목사님과 제출해 주세요. 구약에서 2권, 신약에서 2권 성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그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이게 파일이 또 있나요? 그냥 이게 단가요? 더 있어요. 네. 지금은 창세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드릴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2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걸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잘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더 나아가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좋고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뭐 이렇게 어려운 분 있으세요? 하시면서 아 이거 참 어렵다. 오늘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네, 다행입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이제 대신 이제 꾸준히 천천히 연습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그거 있잖아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래서 내 몸에 체득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을 때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노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어의 뜻을 제가 얘기해 주면 그건 꼭 노트하세요. 예를 들면 구속 뭐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 네, 구속입니다. 선교 뭐라 그랬죠?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거. 선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단어 뜻을 얘기해 주면 그거는 반드시 기록해 놓으세요.
한 가지 더 이제 단어의 뜻이 있다면 오늘 안 했지만 은혜. 은혜는 뭘까요? 은혜. 우리 이제 설교 말씀 들으면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 성경에는 은혜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그것도 같이 값없이 주신 선물. 네, 맞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의 뜻. 그다음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도움 받은 자. 네. 다들 잘 알아요. 그런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리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죠? 왕,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 네. 이렇게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네.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이거예요. 손을 이렇게 뭐죠?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사장. 뭔지 아시겠죠? 제사장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받는 겁니다.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선지자. 받아서 알리는 거.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럼 왕은 뭘까요? 왕은 통치하는 거죠. 통치한다는 말 아시죠? 다스린다, 통치한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왕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가지 직책이 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은 올려드리는 거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하시고 적어놓고 외우시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면 나중에 그냥 찔르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누구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도 되나요? 아니면 네. 기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미 권사님 반장 되셨는데 마무리 기도 짧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그 그룹으로 이메일이 나갔을 거예요. 모든 분들께 오늘 그 이묘선 목사님한테. 근데 여기 계신 그 분들 제가 거의 대다수 제 카톡방에 있는데 제가 없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으면 저도 여러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저희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전화번호요? 제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저희가 사인업했습니다. 저희 뜻대로 성경을 읽고 저희가 생각에 은혜 받는 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말고 저희가 성경과 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구속사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곳에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항상 볼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벌써 임하였으므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백성으로서 잘 준수하고 잘 삶으로써 저희 있는 자리와 또 아직 그 구속을 모르는 분들께 저희가 이루어 그쪽으로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까지 갈 수 있도록 이 클래스를 위해서 저희를 한 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 모두 평안한 밤 되게 해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